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함께 다 일어나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나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부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해내고 말씀을 믿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지난 시간 예수님께서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리셨고 그 6시간 동안 7마디를 통해서 역사에 큰 획을 그었던 것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숨을 거두시고 십자가의 모든 고통과 아픔과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습니다. 이에 숨겨져 있던 제자 2명이 예수님을 친히 장례하는 그 모습이 19장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한 서적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다시 보는 십자가. 라운기 목사님께서 예전에 지은 저서인데 이 다시 보는 십자가에는요 7개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십자가 밑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지한 저들을 바라보며 긍휼히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십자가 위에서는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친히 죄를 담당케 하시며 완벽한 희생의 제물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며, 또 십자가 곁에서는 슬피 우는 여인들과 많은 자들에게 위로하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하나님의 기독교의 복음의 정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십자가 앞에서는 그들을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조롱하며 옷을 찢어 가지는 그들을 향해 호소하며 용서하시는 모습도 묵상해 봤습니다. 더 나아가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면서도 한편 강도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도 묵상하며, 더 나아가 십자가를 지고 가며 비아돌로사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그 과정에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하신 그 예수님의 음성이 지금도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마지막 십자가는 누가 져야 될까? 저자는 그 십자가를 내가 이제 져야 된다고 하며,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길은 나를 날마다 부인해야 된다. 즉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증인이 되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며, 이 저자는 결국 예수님은 왜 십자가로 시작하여서 마침내 십자가만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저자는 맺은말을 짓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 저서를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십자가가 교회 안에서만 머물지 말고 이제 세상 속에서 그 십자가가 바르게 전해져야지만 되겠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를 쓰실까?
물론 하나님은 초자연적으로 자연 만물과 동물들, 심지어 곤충과 DNA까지도 사용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시기를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요한복음 20장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데 어떻게 지고 갈 수 있을까? 오늘 첫 시간으로서 오늘 20장과 오늘 21장을 전체적으로 묵상하며 저는 가장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더 나아가 그 선포하신 그 말씀을 기억해내셨다면 이제 그 말씀을 믿는 자리에까지 나아가야지 사람을 낚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를 때 내가 너희를 이제 더 이상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하신 그 수많은 말씀을 기억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하나 묵상하고, 또 하나 그 말씀을 믿음의 자리까지 나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20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넓게 생각해보며 우리가 그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살펴볼까요? 20장은 크게 네 가지의 이야기로 묵상됩니다. 저는 이 20장을 3번, 많게는 4번에 걸쳐서 설교할 생각이 있습니다. 20장은 예수님의 생전의 약속대로 부활하셨다라는 증거를 보여주고 그 부활의 증거를 빈 무덤으로 시작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제자들이 두려워했을 때에 그들에게 평안을 주셨고, 의심 많았던 도마에게 찾아가 직접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게 하시며, 더 나아가 이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을 최종적으로 20장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 부활의 아침과 이 저녁에 있었던 이 하루의 사건의 그 첫 미명 새벽에 어떠한 일이 있었고,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기억해내려고 하며 또 그 말씀을 믿기 위해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 너무너무 중요해요. 저는요 생명 다해서 주일 설교를 준비합니다. 정말 일을 갈면서 제가 준비를 해요. 매주마다 보면은 근 10페이지씩 준비하는데 서너 페이지를 못합니다. 왜냐? 중요한 것이라도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야지 아무리 사람의 미사역으로 사람을 감동시킬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이미 알아버렸기 때문이죠.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다 목사님들이 똑같은 얘기해요. 저는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큰 대형교회 목사님의 설교나 제 설교나 예수 잘 믿으라는 설교하는 겁니다. 예수 복음 외에는 길이 없다는 설교를 하지 그분의 설교가 뭔가 유달리 특별하고 대단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 작든 크든 내가 지금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는 자가 중요한 것이지 아무리 여러분 큰 곳에 갔든 대단한 거고 위대한 곳에 앉아있다라고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마음에서 때로는 이렇게 호소하는 이런 메시지를 전하기도 하죠. 자, 그렇다면은 이 하루 동안에 있었던 그 아침의 사건으로 우리의 시선을 이제 바꿔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자, 여러분 만약에 펜이 있으면은요 여러분들에게 좀 같이 따라가면서 성경을 성경대로 좀 해석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좀 체크해 놓고 함께 살펴볼게요. 1절에 보고에다가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리고 5절 보이시죠? 5절에 보았으나에다가 동그라미 또 쳐보십시오. 그리고 6절에 보니라고 보이십니까? 보니. 그리고 8절에 보시면은 보고 믿더라. 이렇게 요 네 부분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놓으시면은 저의 말씀과 함께 따라가시는데 굉장히 유익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이 보고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 소식을 전하는 첫 장면이 안식 후 첫날로 시작되며 그 첫날의 주인공을 정말 뜻밖의 인물인 막달라 마리아라는 한 여인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 무덤 현장에 예수님의 사랑하던 제자들이 찾아올 줄 알았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한 여인이
향품을 들고 찾아갑니다.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 인물은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동시에 등장하는 인물이며 타 복음서에는 다른 여인들도 함께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고자 미리 준비하였다가 안식 후 첫날이 되는 그 시간에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자, 안식일 날에는 유대인들은 어떠한 일도 해서는 안 됩니다. 작은 행동도 못하게 하는 율법의 금지가 있기 때문에 안식일 날 유대인들이 움직였다는 것은 심지어는 출교도 가고 해야 될 정도죠. 자, 안식 후 첫날이 됐다라는 그 시간이 지금 몇 시일까요? 새벽 6시입니다 지금. 왜냐하면 다음 날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시간 계산이 우리랑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 토요일, 오늘날로 말하면 토요일이 지나고 다음 날 6시가 되어 다음 날이 됐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직 어둡다라는 것을 보니 아직 새벽에 아직 어두운 광경입니다. 그때에 한 여인이 찾아와 그 무덤가를 보는데 누가복음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오는데 그 큰 돌문을 누가 굴려줄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며 찾아왔다라고 하죠. 자, 그런데 요한은 그 다른 여인들에 대한 기사는 기록하지 않고 유일하게 이 막달라 마리아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이, 즉 요한이 왜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깊게 다루고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더 깊은 내용은 다음 시간에 11절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부활의 이 기사의 첫 상황을 다시금 살펴보면서 이 요한이 전달하고자 하는 이 빈무덤을 처음 본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그 무덤을 찾아온 이 두 제자를 통해서 아직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허황되고 어리둥절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핵심 포인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게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묵상합니다. 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의 그 수많은 약속을 기억해내지 못할까? 왜 우리도 믿음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없는 것일까? 이 역사적인 이 사실을 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오늘 말씀에 깊이 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교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이건 제 선포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선포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크리스찬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신 차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앉아있다라고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여러분들을 묻고 답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금 3일 만에 부활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더 가슴 절절히 다가와야 됩니다. 왜냐?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니며 전도했던 여인이었고 이 두 제자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쫓아다녔던 그들이 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지 못했을까? 왜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을까? 참된 제자라면은 성령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해야 되는데 아직 이들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던 상황입니다. 그들은 부활의 증인의 첫걸음이 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이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이며 정수입니다. 여러분, 나 예수 믿어요 라고 믿을 때 반드시 여러분들이 정말 그들의 구원 여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목회자는요 1년에 한두 번씩 꼭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구원 여부의 확인을 항상 해줘야 돼요. 아유, 뭐 알아서 잘 믿겠지 그러다가 도망간다니까요. 그래서 그들이 도망가든 안 도망가든 당신은 예수 믿으십니까? 성육신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사심과 죽으심과 나심과 성령으로 잉태되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심과 당신을 위해서 다시금 부활하심을 믿으십니까? 자꾸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그런데 10년 전에 고백했는데 왜 지금은 똑같이 고백을 못할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어느 순간 환난과 핍박과 고통과 가난과 어려움을 인해서 말씀이 기억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또 추가적으로 얘기하죠. 당신은 성령 받으셨습니까? 왜냐? 성경은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지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신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이죠. 오늘날 믿음의 성도들이 성령 받지 않고도 예배 잘 드릴 수 있습니다. 성령 받지 않고도 기도인도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성령 받지 않고도 설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할 때 가장 빼놓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첫 번째 1번이 영분별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영분별의 이 분별의 지혜가 없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 진짜인지, 이게 사실인지를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여러분들에게 참된 자유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이 서두의 첫 번째 1절부터 2절에 있는 사건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무덤이 빈 것을 발견한 막달라 마리아. 우리 인간에게는요 본능적인 반응이 있어요. 졸리면 자야 됩니다. 배고프면요 먹어야 돼요. 그리고 먹었으면요 뒤로 다 배설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사람이 아니겠죠. 본능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슬프면은요 이상하게 눈물이 나요. 여러분 최근에 언제 눈물이 흘리셨습니까?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마리아는 동트기도 전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의 생전에 사랑한 많은 자들이 있었는데 그 사랑과 마음을 진실로 드러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달라요. 지금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지금은 자칫 예수 그리스도의 추종자라고 발견되면 색출하여서 감옥에 갈 수 있거나 심지어는 죽음을 각오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요한은 다른 여인의 이름이 아닌 막달라 마리아의 여인을 기록하며 이 여인은 지금 죽음을 각오하고 출교를 각오하는 여인이구나. 그렇다면 도대체 이 여인이 누굴까? 이 여인을 대상으로 만든 드라마나 영화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회가 되시면 한번 찾아보십시오. 저는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도대체 이 막달라 마리아는 누굴까? 성경의 첫 번째 마리아에 대한 기사가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에 기록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자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저는 이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했더니 거기에 악귀가 쫓아나고 병고침의 능력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7 귀신이 들렸던 막달라인이라고 하는 이 마리아도 회복했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리아가 성경에 12번 기록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기사가 누가복음 8장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귀신이 7 놈이나 들어왔대요. 아니 한 놈만 들어와도 환장하고 있는데 7놈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에 가장 귀신 들려서 미친 사람 하나가 거라사인의 광인이었었는데 이 여인은 그 거라사 광인보다 더 대단하지 않았을까요? 과거 이 여인에 대해서 가톨릭에서는 창기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이 여인이 창녀다 창기다라고 두드러지게 밝힌 내용은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이 아닐까라고 추측도 하지만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저는 7 귀신 들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빈 무덤의 첫 번째 사건의 주인공이 됐다는 것에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녀는 누군가? 막달라라고 말하는 것은요 풀네임이 아닙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마리아입니다. 막달라는 갈릴리 북쪽에 있는 지명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지역에 사는 마리아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어디 가서 이 성경적 지식을 여러분들 많이 해야 돼요. 저는 믿음이 반드시 3가지가 동시다발적으로 계속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지적과 정적과 의, 전인격적으로.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성경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하십시오. 하나님에 대해서는 막 기똥차게 뭐 하면 뭐 착착 다 쳐라.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그런데 아는 것도 많고 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행동이 없어요. 행함이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좀 행동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요 전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지정의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 시간에 이 3가지를 같이 녹아내려고 애를 써요. 지적인 부분도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지적인 회개가 있어야 되죠. 지적인 회개가 없는데 어떻게 감정적인 회개가 있습니까? 그거는 감동이고 감격일 뿐입니다. 감동과 가격은요 언제든지 깨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탄탄하게 조직적으로 교리적으로 아주 딱
차근차근 쌓아 올라가야지 무너지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과 웨스터민스터 요리문답, 그다음에 벨직, 도르트 신경,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어렵지만 자꾸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제가 그렇게 단단하게 뼈대가 세워졌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이 막달라라는 동네는 염색물을 이렇게 천을 염색하는 공장이 있죠. 그러니까 이러한 공장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동네는 아닙니다. 얼마나 냄새가 심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은요, 직물업이 발달된 도시이기 때문에 좀 오늘날로 죄송합니다, 수준 미달, 그러니까 못 배운 사람들, 좀 무식한 사람들, 학교 못 간 사람들이 그냥 가서 허드렛 일 하고 남 뒷거리나 하고 이런 사람들이 막달라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도 거기에다가 여성이라는 인물이 되다 보니까 더 사람 취급을 못 받는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라고요. 여러분, 그녀의 삶이 어땠을까요?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7 귀신 들렸는데 그 여가 막달라에 살았다. 이 두 가지의 단서만 가지고도 그녀가 그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고 큰 아픔과 상처가 있었는지를 저는 단번에 알게 됐습니다. 얼마나 피폐했을까? 얼마나 숨을 쉴 수 없을까? 얼마나 눈치 보면서 밥 한 끼 얻어 먹으려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이 여인이 그렇게 살고 있다가 예수님이 찾아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듣고 귀신이 쫓아나가는 경험을 했습니다. 인생이 새롭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그 인생이 변화됐습니다. 사탄과 마귀의 노예에서 해방됐다라는 이 삶을 통해서 그녀는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애 동안 12명의 제자만 데리고 다닌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니는 곳곳마다 여인들이 따라다녔어요. 아까 대표적으로 보셨죠? 여기 보는 이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구사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가 대표적인,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권사님들이에요. 권사님들이 돼서, 교회에서 집사님들이 돼서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밥 해드리고 빨래 해드리고, 뭐 이건 성경에 없는 것인데 여러분 제가 추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섬겨드리고 준비해드리고 물도 해드리고, 교회 이런 섬기는 그런 여종들의 모습이죠. 수종든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그리고 보십시오,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다, 정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오늘 왜 요한복음의 20장의 부활의 첫 기사에 등장할 수 있었을까? 저는 여기에 깊이 묵상하던 가운데에 하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됐습니다. 아, 막달라 마리아가 사랑을 받았구나.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넓이 받았구나. 그래서 어느 누가 나를 해친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오는구나. 묵상하던 가운데 저는 놀라운 은혜가 또 제 안에 찾아왔습니다. 이 짧은 내용을, 이 1절과 2절, 이 두 절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가? 그래서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아멘.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무덤에 돌은 이미 굴려져 있었고 무덤 안에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가지고 갔다. 아, 강도나 도둑이 가지고 갔구나라고 이 여인은 생각합니다. 이 여인도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가지고 간 것 같다라고밖에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게 본능적인 반응이라고요. 이게 본능적이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가 터져 보십시오. 성경이 기억납니까? 아니요, 본능적으로 반응이 나온다니까요. 예전에 어르신들을, 참 믿음 좋으신 어르신들을 보면요, 저는 참 흉내내도 못해요. 요즘 그런 분들 보시는 분 있습니까? 이전에 제가 어렸을 때 보면은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막 아이고 아버지 주여, 아이고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뭐 이게 누가 툭 건드리기만 해도 입에서 툭툭 튀어나와요. 아이고 주님, 아이고 주님. 요즘 그런 걸 제가 잘 못 들었어요. 아이고 아버지 하나님, 이게 입버릇처럼 나오는 거죠. 왜냐, 모든 삶의 전체가 하나님의 이 은혜로 꽉 차 있기 때문에 건들기만 해도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할렐루야가 막 나옵니다. 요즘은 본능적으로 어떻게 돼요? 딱 치면 아버지가 나옵니까? 어떻게 나와요? 여러분 한번 제가 한번 때려볼까요? 본능적으로 어떻게 반응이 나오나?
아마 바로 이게 주먹이 바로 카운터펀치가 날라올 겁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요, 본능적으로 치면은 할렐루야가 나온다는 거죠. 오늘 막달라 마리아가 보십시오. 이 돌무덤에 굴이 옮겨지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걸 보고서는 그 여인은요, 첫 번째 했던 행동이 뭡니까?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곳에 가서 어떻게 보고합니까? 달려갔다. 그리고 사람들이 주님의 무덤을 해서 가져갔다.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니까 막달라 마리아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다른 마리아도 있었던 거죠. 오늘은 제가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듣고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 여인은 진짜 예수님을 사랑했구나. 본능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저는요, 이런 말씀에 깊이 묵상이 됐습니다. 험난한 이 생을 살았던 이 여인이 정말 누군가의 사랑을 이렇게 뜨겁게 받았구나. 이 여인은 모든 것을 뛰어넘는구나. 저는 이것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묵상이 됐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요, 물질도 초월합니다. 내가 병들어도 초월하죠. 실수해도, 허물이 있어도, 망가져도, 잘해도 못해도 사랑합니다. 진짜 사랑이라면요, 모든 결핍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가난하면요, 더 사랑하게 돼요. 사과 갯장만 놓고도 우리들이 사랑하면 된다고. 만약에 제가 가난하면 우리 사모가 저를 더 사랑할까요? 더 사랑할 겁니다. 제가 병들어도 저를 사랑할까요? 저는 우리 아내가 병들어도 더 사랑할 겁니다. 왜냐, 진짜 사랑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교회가 아픕니다.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들은 교회의 아픔 때문에 같이 애통해요. 기독교가 욕먹습니다. 그러면 나를 욕하는 것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이 자꾸만 욕을 먹고 하나님이 자꾸만 뭔가 조롱을 당하면 내 가슴이 아파요. 본능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본능적으로 자녀를 사랑하죠.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본능적으로 누군가가 아파하고 상처받고 고통당하면요, 괴로워서 잠을 못 자요. 막달라 마리아는 잠을 못 자요. 그리고 안식 후 첫날 그 누구도 하라고 명령하지도 않았는데 그 여인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갑니다. 저는 우리 여러분들이요, 목사가 눈치 때문에 교회 오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예배 드리고 싶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왔으면 좋겠어요. 왜 왔니, 안 왔니, 어디 있니, 뭐 했니? 저는 그런 목사 되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런 설교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면은요,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사랑이 생기면은요, 빈 무덤이 볼 때 본능적으로 예수님이 없어진 것 때문에 애통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읽어볼 건데 11절 잠깐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아멘. 전 여기서 또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은요, 떠나지 않습니다. 에이, 여기 별거 아니네. 여기 뭐 나에게 뭐 특별히 유익도 없네. 나 여기 뭐 얻어먹을 것도 없네. 사랑하지 않으면요, 도망갑니다. 저는 여기가 딱 기준이에요. 이 하나님의 이 성도들이 교회를 사랑하나 안 사랑하나 딱 그 기준을 보면 압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의 결핍과 출교가 있더라도 하나님 이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 때문에 울고만 있어요. 떠나지를 못합니다. 예전에 종종 어르신들이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요, 지나가다가 교회 벽돌을 이렇게 잡아요. 여기 우리 식으로 말하면 지나가다가 벽돌을 이렇게 잡습니다. 그러면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 아시지요? 그러면 대체 왜 저러실까 그랬거든요. 제가 그냥 벽돌을 잡고 아버지 아시지요? 안 그래요. 그냥 이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싶어서 그냥 뭐랄까요, 막 안달난 것처럼. 그런데 제가 이제 성장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다 보니까 벽돌을 잡고도 눈물이 나는구나. 정말 지나가다가 교회만 십자가만 봐도 눈물이 나는구나. 오늘 이 마리아의 모습이 우습게 보이십니까? 아유, 저 무식한 여인 정말 할 일도 없네. 빨리 집에 가서 밥이나 하지. 이 여인이 예수님의 하신 생전의 말씀이 기억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본능적으로 사랑하다 보니까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립니다. 그랬더니 베드로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 오늘 그 제자가 요한입니다. 이 두 명, 성경은 항상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두 명의 증인수로 항상 확인합니다. 아니, 막달라 마리아가 딱 오는데 그 여인이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어요 라고 말하면 어우 그래요, 믿어야죠. 당시 여인들의 증인의 수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여인들의 고백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사랑은요, 죽음을 뛰어넘습니다. 사랑은요, 결핍을 이기고 실망을 넘어가고 변화합니다. 왜냐? 사랑하면은요 더 잘 보이거든요. 여러분들 주님을 사랑해 보십시오. 주님이 더 잘 보이십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해 보십시오. 교회의 구석구석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제가 교회를 이렇게 수리하고 고치고 이렇게 깨끗하게 해 나가면서 항상 고민됐던 것 중에 하나가 있었거든요. 풀리지 않은 비밀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게 무엇일까? 항상 제가 어떤 일을 하고 나서 이게 잘했을까? 이게 정말 좋았을까? 막 고민이 됐었거든요. 근데 어떤 TV 프로그램을 보다가 한 어떤 사람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제 가슴을 정말 전곡을 찔렀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비즈니스나 사업이나 카페나 이런 것을 하려다가 하는데 잘 안 되죠. 사업이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기사회생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기회를 주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미션을 줍니다. 그 미션을 주고서는 그 미션대로 잘 이행하거나 그 책임자에게 마음에 들면 선택이 되어서 180도로 인테리어를 싹 바꿔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근데 거기 있는 담당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노력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노력한 결과가 효과적이지 않고 그 노력한 결과물이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좋지 않으면 당신은 그냥 노동만 한 것입니다. 저는요 소름이 돋았습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뜯고 고치고 하는데 이게 나를 위한 만족이었다면 그건 노동이라는 거예요. 자기 만족이죠. 야,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이렇게 했다. 와, 대단하다. 멋지다. 이렇게 자기 만족, 자기 착각, 자기 사랑에 빠져 있죠. 자기의 내가 어떠한 노력의 결과가 모든 사람이 다 좋아야 되고 야, 좋다. 너무 좋다. 이것이 정말 맞았구나라고 했을 때 그것은 노력의 결과에 대한 보상이 되겠지만 그 노력에 대한 결과가 나만 좋았다면 그거는 그냥 본인 혼자 노동한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매주일마다 교회를 청소하고 수고하고 여러분들 그것을 할 때 여러분들 그 노력 다 주님이 기억하십니다. 그런데 깨끗해지니까 모두가 좋잖아요. 그럼 그것은요 노동이 아니죠. 열매고 감사고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인천의원교회는 앞으로도 그런 문제를 부딪힐 때마다 그런 노력과 수고가 헛된 것이 아니라 노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덕이 되고 모든 영혼들이 기쁨이 되는 그런 결과로 나타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막달라 마리아가요 얼마나 많이 노력합니까? 여러분 여인들 중에 이렇게 이 여인의 이름이 복음서에 기록될 수 있는 게 극히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사랑하니까 잘 보여요. 여러분 아내를 사랑해 보십시오. 아내를 사랑하면요 아내의 결핍이 보이고 부족함이 보입니다. 그러면 책망하지 않아요. 왜냐? 네 생명과 내 생명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 생명과 생명을 이어준 이 사랑의 파워로 말미암아 몰래 채워줍니다. 예전에 제가 이런 적이 한번 있어요. 기억할런지 기억해내야 되는데 기억해낼 줄을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몰래 아내 지갑을 이렇게 보니까 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몰래 돈을 꽂아놨는데 아직까지 얘기가 없습니다. 부족함을 요즘 뭐 카드가 있으니까 저한테 그래요. 계좌로 싸 그러더라고요. 계좌로 쏩니다. 제가 저는요 아내가 뭔가 부탁했을 때 노라고 말하는 적이 거의 없어요. 가능하면 들어주려고 하고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 남편의 의존도가 높아요. 때로는 모른 척할 때가 필요합니다. 반대로요 여러분들이 남편을 사랑하면 남편의 부족함이 보입니다. 아유 저런 못나니 이게 아니라 부족함을 몰래 채워주죠. 저는 너무 감사해요. 누가 제 팬티를 빨아주겠습니까? 제 아내밖에 없습니다. 이 오늘 와셔서 누가 다려줍니까? 아내밖에 없어요. 고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근데 뭘 대단한 걸 고마운 걸 찾으려고 합니까? 삼시세끼 밥만 차려줘도 감사해야 됩니다. 남자분들 대답을 안 하시네. 아무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여인은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이해관계로 사람을 보면요 자꾸만 거래를 하게 돼요. 내가 너한테 뭘 줬지? 너도 나한테 뭘 줘? 자꾸 이게 사랑의 관계로 보지 않고 이해로 보면 자꾸 거래를 하게 돼요. 거래를 하면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생명이 사라집니다. 나눠질걸요 아마. 근데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 보십시오. 3년 동안도 죽어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예수님을 지극정성으로 섬겼습니다. 마지막에 최후 승리를 누가 하는지 보십시오 여러분들. 제가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진 못했지만 본능적으로 예수님을 너무 진짜 사랑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다가 예수님이 믿어졌어요. 믿으십니까?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리려고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다가 교회를 너무 사랑하다가 교회를 열심히 따라다니다 보니까 어느 날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져요. 부활이 믿어져요. 어느 순간 내가 남편 따라 처음 따라는 그냥 아이고 나 지금 가기 싫은데 온갖 핑계 다 대고선 이리 피하고 저리 가다가 어느 날 교회 갔는데 말씀을 듣다가 어느 순간 내가 믿음이 생겨버렸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이렇다고요 지금.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따뜻한 마음과 심성을 울고만 있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는 주님의 거룩한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1절과 2절을 오랫동안 묵상했습니다. 왜 이 막달라 마리아만 요한이 기록하고 있을까? 아 진짜 사랑한 여인이었구나. 전요 우리 인천연교회도요 우리 사랑하는 여자 집사님들 너무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알게 모르게 수고하고 섬겨주고 정말 이 막달라 마리아 그 이상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과 애통하는 마음과 정말 교회가 잘 됐으면 성장했으면 하는 마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꿈꾸고 품었던 그 비전대로 우리 인천연교회는 반드시 될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과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그 사랑의 마음이 있다면, 아니 정말 겨자씨만한 그거 하나만 있더라도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산을 옮기고 뽕나무를 뽑아 바다에 심겨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가. 사람이요 하나님이요 그물을 해가지고 건졌다가 여기다 주는 겁니다. 이 교회 줬다가 저 교회 줬다가 이 교회 줬다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되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말씀과 기도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른편으로 던지거라. 내가 밤새 했는데요. 그런데 던지면 건져져요. 깊은 곳에 가나, 아니 물고기는요 깊은 곳에 던지면 건져진다니까요. 사랑 믿음의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있는가 않는가를 오늘 다시금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요한일서 3장 16절 18절 23절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한 구절 더. 요한일서 4장 12절입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우리 인천교회 성도들은요 막달라 마리아보다도 더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3절에서부터 10절까지 두 제자로 초점을 바꿔보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본능적으로 사랑했는데 사랑하다가 예수님을 만난 것인데 이 두 제자도 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지 못하고 믿지 못했을까? 자, 3절 4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5절 시작.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6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7절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아멘. 자, 이 초점을 두 제자에게 바꿔봅니다. 두 제자는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정말 잘 믿었어요. 잘 믿었으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닐 정도의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자, 막달라 마리아의 얘기를 듣고 그들이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야,
정말 기가 막힌 그림 하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이 상황을 표현해 줄 수 있는 유명한 스페인의 화가가 이 장면을 그림을 그렸는데 여러분도 한번 좀 본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비리낭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 두 제자의 모습을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잠깐 설명해 주고 싶어요. 저희 화가가 이 장면을 가지고 표현하고자 하는 기가 막힌 현실주의자 이 화가의 이 그림을 보십시오. 저 뒷 배경을 보십시오. 저 뒷 배경은 갈릴리 광야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싶을까요?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이 두 제자,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고자 하는 이 모습을 그들에게 말해주며, 그들이 지금 행동이 어떻습니까? 달려가는 모습입니다. 왼쪽을 향하며 달려가고 있는데 조금 앞서 있는 모습이 요한인 것 같고 뒤에 수염이 덥수룩게 난 사람이 베드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두 제자의 표정을 보십시오. 요한의 표정을 볼까요? 요한은요, 표정을 보니까 지금 이 표정 속에서 뭔가 불안한 기색이 엿보입니다. 요한의 얼굴에는 불안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며 부활하신 주님께서 살아나신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된 것인가? 하는 신앙의 고백이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요한 곁에서 함께 달리고 있는 이 베드로의 눈을 보십시오.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놀란 거죠. 놀란 눈을 뜨고 이 베드로의 손을 보십시오. 오른손은 심장에, 또 왼손은 손가락을 이렇게 하고 있죠. 참 이 화가가 기가 막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왼손은요, 바로 삼위일체 중 하나님이신 한 분인 성자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고, 마음속에서는 그것을 고백했던 마태복음 16장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처럼 표현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 또 하나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요한은 무슨 색깔의 옷을 입었죠? 베드로는요, 검은색이에요. 의도적입니다. 당신은 검은색 옷을 입지 않습니다. 여러분, 검은색 옷 언제 입어요? 그렇군요. 장례식 때만 입어요? 몸매를 가릴 땐 안 입습니까? 저는 이 화가가 무덤에 이를 쯤에 이 베드로의 약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약한 신앙, 연약한 믿음. 이 숄이라고 하나요? 이걸 뭐라 그럴까요? 이게 숄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약한 신앙을 상징하는 듯한 이 옷을 입고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가는데, 요한이 젊으니까 뜀뛰기가 빨랐던 것 같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도착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뭐 베드로가 걸음이 늦었다는 뭐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요한이 와서 돌문이 굴려 있는 걸 보니까 안에는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십시오. 5절에 요한이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라고 되어 있어요. 보았으나 들어가진 않아요. 아무튼 젊은 사람들 아주 믿음이 팔딱팔딱 생선처럼 뛰면 안 돼요. 좀 묵직해야죠.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 그래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들어간 베드로와 들어가지 않는 제자 두 명이 둘 다 보았다고 합니다. 무덤 곁에서 본 요한과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본 베드로,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들이 있습니다. 부활의 현장을 본 두 명의 제자들이요, 목격한 사실들에 대해서 요한은요, 믿지 못합니다. 동일하게 시체가 누군가가 가져갔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어떤 한 학자가 이 부분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서너 단계로 나눴던 그 이야기를 잠시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헬라어 단어에는요, 블레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블레포 단어가 있어요. 오늘 5절의 단어의 이 보아스나가 블레포입니다. 블레포는요, 우리의 망막으로, 우리의 시력으로 본 그 사물 그 자체, 우리가 눈으로 본 그 자체를 블레포라고 합니다. 오늘 이 성경에는요, 이 블레포의 신앙에 요한이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6절에 보십시오. 무덤에 들어가서 보니라고 되어 있는 이것은 테오레오라고 헬라어로 쓰게 되는데, 이거는 관찰하고 연구하고 탐구한 믿음입니다. 자, 요한은요, 이 사실 그 자체만을 보고 믿은 사람이라면, 베드로는요, 들어가서 그런가 안 그런가 탐구하고 관찰하고 연구해서 본 믿음. 자, 그렇다면은 8절에 보십시오.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자, 여기서 보고 믿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을 믿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 사실 그 자체에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라는 그 현장의 그 사실을 보고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블레포의 믿음에서 넘어가 이제 테오레오라는 이 관찰과 연구와 묵상의 믿음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호레오의 믿음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눈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믿음을 레벨과 단계로 수준으로 저는 말하고 싶지 않지만 종종 성도들을 보면요,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그럼 제가 믿을게요 라는 이 블레포의 믿음에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도 힘들죠. 그냥 간신히 나오는 겁니다. 블레포의 믿음이에요. 기적이 안 나타나요. 계속 어딘가에서 울고 있을지 몰라요. 드러내진 않고 안 그런 척 하는데 숨어서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고 지치고 아파서 막달라 마리아처럼 어디서 고독을 씻고 있을지 모릅니다. 대한민국 많은 남자들이요, 늙어서 고독을 씻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블레포의 믿음이에요. 똑같이 교회를 다니는데 블레포의 믿음에 머물고 있으니까 평생 가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뭐만 남아요? 자기애만 남습니다. 내가 이렇게 그래도 노력했어. 여러분, 그 노력이, 제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 노력이 나만 좋으면 노동이라니까요. 그 노력한 것이 모두가 좋아야지 결과가 된다고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 대한민국 성도들이 그 부분에서 벗어나지 못한 성도들이 종종 있어서 계속 노력은 죽어라 합니다. 꼭두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하고 자식 새끼 학원 보내라, 음식 사주라, 뭐하라 죽어라 하는데 자기에게 돌아온 건 하나도 없어요. 그깟 옷 하나, 신발 하나, 뭐 하나 제대로 사지도 못하면서도 계속 그렇게 삽니다. 계속 울고 있어요. 블레포의 믿음. 그냥 보고 믿는 분. 아이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제발 우리 남성 여러분들 본인 따뜻한 순댓국이라도 본인 돈으로 가서 사 먹으세요. 왜 자꾸 모든 돈을 다 자녀들에게 투자합니까? 여러분 몸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비타민 하나 사서 드시고 영양제 하나 맞으시고 비타민도 맞으세요. 내가 살아야지. 내가 지금 병들어 죽고 있는데 누구를 살리겠습니까? 여러분 다 병들어 죽어보십시오. 야, 내 재산 다 자녀들이 다 갖고 가죠. 블레포의 믿음. 이 블레포의 믿음에서 머물면요, 간신히 그냥 몸만 구부릴 정도죠. 그런데 베드로의 믿음을 또 대단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관찰하고 묵상했다고 해서 그냥 형식만 남은 거죠. 관찰까지는 잘했는데 넘어가지는 못해요.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이게 이 어떤 이론에 꽉 사로잡혀 가지고서는 형식만 남습니다. 깊이 사고하고 통찰력이 있고 말도 되게 거룩하고 경건하고 굉장히 멋들어지게 하는데, 죄송합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저 같은 목사 볼 땐 재수가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거 보면. 야, 저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저렇게 예수 믿는다고 저렇게 얘기를 하지? 뭐 굉장히 뭐 이 교회를 믿는 뭐 어쩌고 말을 하는데 그냥 형식만 남아 있어요. 이게 바로 세오레오라는 베드로의 머무는 믿음. 그런데 인간의 사고와 노력으로 볼 수 없고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아니면 내가 볼 수 없다라는 그런 겸손한 마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는 그런 결단의 믿음에 이 호레오가 없으면은요, 그냥 보고 믿음에서 머물게 되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인천교회 성도들은요, 거기에 머물지 말고 호레오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해달라고 외치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 검은 쇼를 좀 벗으세요. 좀 벗으라니까요. 언제까지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의 몸과 얼굴을 가린다고 가려지겠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요. 요한복음 2장 22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빈무덤을 볼 때는요, 안 믿어요. 왜냐하면 볼 수가 보이는 게 그런 눈으로 보는 게 믿음의 눈으로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보이는 건 빈무덤밖에 없습니다. 아이고, 무덤이 비었네. 이것을 제가 오늘 현대 언어로 한번 좀 바꿔볼까요? 아이고, 내 팔자가 왜 이렇게 상팔자냐?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냐? 왜 나는 이렇게 맨날 고생만 하느냐? 예수님의 죽으심을 봤지만, 빈무덤을 봤지만 그들이 보는 눈의 한계는
그 이상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그래서 9절, 요한복음 20장 9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아멘. 그래서 9절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괄호가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시간이 좀 가지만 설명을 드려야 되겠대요. 지금까지 성경 사본이 25,000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25,000개가 있다니까요. 이순신 살아있다라는 얘기는 몇 권 없어요. 성경은 25,000권이 있고요. 그중에 대표적인 신해산 사본, 알렉산드리아 사본이 대표적인데 그 신해산의 대표적인 4개의 사본 중에는요 이 내용이 있고 없고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본에는 있는데 어떤 사본에는 있어요. 그럼 여기다 가로를 칩니다. 이렇게. 그리고 어떤 거는 대가로가 있어요. 이렇게. 이 중요한 사본에는 없는데 다른 사본에는 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대가로를 이렇게 칩니다. 이게 사본학에 아주 공부가 하는 게 있는데 사본학 책이 이만한 게 있거든요. 무슨 외래어예요, 외래어. 그래도 제가 그걸 A4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다 잊어버렸어요. 시험 때만 열심히 하면 됩니다, 여러분. 생각나지 않고 기억나지 않아도 시험 때만 잘 보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설교를 하니까 생각이 난 거예요, 제가 지금. 신기하죠? 저도 지금 놀랐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은요, 빈 무덤만 바라보고 있을 것입니까? 우리가 무덤가에서 무엇을 원하고 바라고 구하는지 무덤 안까지 확인해 놓고 여러분 보십시오. 10절 시작.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 내야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 내야죠. 여러분 주일날 이 귀한 시간 나왔는데 그냥 집에 돌아가실 거예요?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배 끝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실 거예요? 평생 불레포입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죄송하지만 죽을 때까지 못 만날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 예수님의 제자도 돌아가요. 많은 대한민국의 종교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예배드리고 그냥 집에 갑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돼요. 성도의 교제를 하지 않으면 절대 믿음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예배 1시간 드리고 믿음이 자라나겠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난다고요? 목사인 저도 안 되는데 여러분 대단한 믿음을 가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라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주님은 책망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집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 두 제자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는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해냈습니다. 주님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저도 울고만 있는 막달라 마리아인 것 같아요. 주님 저도요 보고 관찰하고 그런가 확인까지 다 하고 없어진 것까지 했는데 거기서밖에 넘어가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남겨주셨구나. 요한복음을 제가 왜 이렇게 2년 동안 목 놓아 외쳤는지를 이제 깨닫게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떠나가야지 너희에게 큰 유익이다. 요한복음 17장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이 임하지 않는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가장 좋은 것을 주겠다.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야 되는구나.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이구나. 제자들은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믿음을 뛰어넘어 성령을 받아야 돼요. 오늘날 성령 받지 못하면요 믿어지지 않습니다. 부활이요 더 믿어지지 않아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는요 그가 예수를 담대히 증거했습니다. 우리 인천의원교회가 추구해야 될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믿고 싶다면 막달라 마리아처럼 더 이상 울고만 있지 마십시오. 그는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하여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떠나지 마십시오. 교회를 떠나면 여러분 죽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죽는다고요. 여러분 몸은 살아서 움직일 수 있겠죠. 여러분은 육이 죽어가는 것은 곧 영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처럼 울지 말고 울고 있더라도 그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최초의 증인이 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날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부활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우리 인천교회 성도들이 혹시 있습니까? 없기를 바라며 있다면 여러분 아직 울고 있는 그 자리에서 울고 있지만 그 자리에서 떠나진 마십시오. 그래도 교회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본능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그 사랑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처럼
약함을 인정하시고 빨리 그 검은 누더기를 벗어 던지십시오. 그래야지만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이 한 그림만을 딱 기억하십시오.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그녀의 아픔과 슬픔이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만 울고 있을 것입니까? 오해나 착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까? 울고만 있는 것은 해결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두 제자의 모습처럼 직접 보았고 확인했지만 믿었다라고 말하지만 결국 그들은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오늘날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절대적으로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더 이상 울고만 있지 마시고 자기의 생각의 집으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오늘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사랑은 본능적으로 그는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그녀는 최초의 증인이 되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는 예수님을 사랑했기에 진짜 믿는 자가 됐습니다. 또 나가 부족한 제자였지만 사랑이 연약했지만 요한복음 21장에는요 그 부족한 사랑을 주님은 베드로를 따로 불러 채워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께서 사랑하는 거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3번이나 묻습니다. 사랑을 확인시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이건 2가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더 사랑해 해달라고, 뭐 달라고 하지 말고요, 사랑받으면요 주님이 다 주십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인천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